자, 이 시대 지식혁명, 정보혁명, 공간혁명을 이끈 기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 한 목소리 이렇게 할 겁니다.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스마트폰 혁명의 정신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 다운사이징 경영혁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1980년대 초 IBM 왓슨 연구소 직원인 헨리 다운사이즈가 주장한 경영 이론입니다. 컴퓨터의 메인 프레임보다 작으면서 우수하고 유연한 컴퓨터 개발을 주창한 사람이 바로 이 헨리 다운사이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다운사이징은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비즈니스 다운사이징과 정보 시스템 다운사이징,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즈니스 다운사이징은 기업의 관료제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그리고 빠른 의사 결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 이 비즈니스 다운사이징입니다. 그리고 정보 시스템 다운사이징은 대형 컴퓨터에서 이루어진 정보 처리 기능을 소형 컴퓨터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소형화 아니면 슬림화를 통해 능률의 정진을 추구하는 경영 혁신 이론이 이 다운사이징 이론입니다. 자, 이 다운사이징이라는 이 용어가 기업 용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적용하신 것이 이 다운사이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1장부터 쭉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나며 교회가 대형화되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한 2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런 엄청난 대형화된 이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는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스몰시킵니다. 다운사이징 시킵니다. 그 대형화된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며 인디비주얼 교회로 바뀝니다. 어떤 교회는 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 어떤 명이 10명, 수명 끼리끼리 그 큰 교회가 분산되어져서 이제는 각지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저는 생각하면서 바로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나 싶어요. 다운사이징된 교회.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디에 매이지 않았어요. 공간에 매이지 않고 북쪽, 남쪽, 서쪽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작지만은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작지만은 혼자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은 이 사람은 세계를 품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 빌립과 같은 이 스몰화된 슬림화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바로 이런 교회를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2,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3가지의 10년의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앞에 보면은 10년의 비전 해가지고 3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모르면은 한번 주보 한번 보십시오. 10년의 비전 첫 번째가 뭐죠? 셋째 하늘로. 두 번째가 뭡니까? 3 days. 세 번째가 뭡니까? 천을 향하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 등록하고 새신자 교육할 때 제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무나 막연한 숫자 같아. 막연한 것 같아. 전부 숫자와 연관되어 있고 어렵습니다. 자, 이 셋째 3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셋째 하늘로 3 days 천을 향하여는 뭐와 관계 있는가 하면 성장입니다. 성장. 프로그레시브 아니면 growing
성장과 관계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 사이즈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다시 말해 예수님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에 어떤가 하면 시험거리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험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움직이는 타켓은 잘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지만 움직이지 않는 타켓은 사단의 밥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끝까지 성장되어 가야 됩니다.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세 가지 비전입니다. 그러면 셋째 하늘로는 어떤 의미인가?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셋째 하늘은 분명 아주 높은 영적인 단계. 여러분, 영적인 단계 가장 높은 단계가 뭐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최종적으로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위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자 하는 것이 셋째 하늘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는 30 days. 성경의 3일 길이란 3이라는 숫자는 전부 보면 고난과 관계 있고,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전부 3이라는 숫자는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3일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에서드 왕비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전부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나타난 3이라는 숫자는 뭐가 관계있는가 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죽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3일 길을 걷는다는 말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위로는 그리스도께로 자라고, 그리고 내 내면적으로는 딥해야 돼요. 딥하면서 자기 자신을 벗어버리는, 자기 부인에 이르는, 이렇게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천을 향하여는 뭔가 하면 사람들 간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담을 헐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이것이 결국에는 뭔가 하면 전부 위로 자라고 옆으로 자라고 딥하게 자라는 성장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란 것은 믿음이 자라난다, 믿음이 좋다, 아니면 믿음이 성장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믿음은 어떤 분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고 좋지 않은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믿음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유하느냐에 따라 자유하느냐. 다시 말해, 얼마나 다운사이즈 되어 있는가, 얼마나 슬림한가, 얼마나 슬림한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을수록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한 줄 믿습니다. 우리 중력이 그러죠. 로켓이 이 땅에서 발진해서 쭉 저 위로 올라가면서 한 3만 킬로 정도, 3만 킬로가 넘어가면은 지구의 인력에서 상당히 벗어나면서 자유한 단계에 이릅니다. 근데 정확하게 과학적인 지식은 모르겠는데 3만에서 한 4만 킬로 정도의 인공위성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 올라가면은 밖으로도 끌려가지 않고 지구로도 끌려오지 않는 중간지대, 머무는 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인공위성이 동력이 없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까지 높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 땅에 매이지 않아,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3일 길을 걸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내 속에 있는 욕심이나 교만이나 이런 거에 매이지 않고 자유함이 이릅니다. 천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배리어, 담을 허물수록 우리가 매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매여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은 돼, 이런 사람은 친구에 대해 저 사람은 안 돼 하며 사람들 간에 담을 가지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담을 허물고 천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교인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플러싱만 나가려고 해도 혹시 부담되지 않아요? 누구 만날까 싶어서. 누구만 생각해도 누구 만날까 싶어서 그렇지 않아요? 이 담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매이는 것이 없이 자유함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가 그랬어요. 빌립 집사가 매이지 않았어. 아무것도 매이지 않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매인 것은 땅에서는 매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고, 가는 곳마다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래야 돼요. 이리 매이면 안 돼, 저리 매이면 안 돼. 요즘에 봐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집에서도 어떤 줄 압니까? 집에서도 업무를 봅니다. 저는 약간 큰 맹이라 가지고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은행에 안 가고 은행 업무를 봅니다. 그렇죠, 그죠? 여기서 보는 사람들 있죠? 체크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냥 집에서 해버립니다. 공간도 매이지 않고 시간도 매이지 않고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자유를 주러 왔어.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이 빌립이야.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렇게 빌립 집사처럼 성도들도 매이지 말고, 교회도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오늘 빌립 집사 보니까 어떻게 쓰임받은 줄 압니까?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로 뽑혔어요.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요, 집사예요. 평집사입니다. 집사로 뽑힌 법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모두가 끄려하는, 유대인들이 끄려하는 데가 있어요. 끄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딘 줄 알아요? 사마리아 땅이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베리어, 담이 있어요. 담이. 우리 교회도 이 천을 향하여 사람의 담을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사마리아에 가서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죠. 그곳에 사마리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 사마리아에 스스로 큰 자라고 하면서 대장 노릇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몬이 빌립 앞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온 사마리아가 빌립 앞에 완전히 항복할 정도, 요즘 말로 한다면, 쉽게 말한다면 히트를 친 거예요. 가서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켜 10,000명, 20,000명 되는 대형 교회를 세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이런 큰 역사를 이뤘어.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마리아에 엄청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 너 저 남쪽 지방 광야로 가란 거예요. 광야. 아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아니면 큰 도시도 많은데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힘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빌립이 거기에 과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가서 뭡니까? 또 오늘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히트를 치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누굽니까? 그 당시 이디오피아는, 지금은 가난한 나라지만 그 당시는 대형 큰 나라였어요. 이디오피아가. 거기에 왕의 재무장관을 만나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 세례 주었으니까 아마 빌립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있지, 내가 어떻게 사마리아 정도에서 만족하겠어. 한 나라에 분명히 이 재무장관이 그곳에 돌아가면 엄청난 왕궁 못지않은 큰 교회를 세우고 나를 담임 목사로 초빙할 거예요. 아마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왕의 재무장관인가, 이제 내 성교는 걱정 안 해. 저 돈 많은 재무장관이 분명히 나의 재정적인 서포트가 될 거예요. 아마 이런 기대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뒤에 보면 어떤 말씀만 나오는 줄 압니까? 그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빌립을 딴 데로 옮기는 거예요. 딴 데로 옮겨.
그럼에도 빌립이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나님 손에 쓰임받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빌립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임받는 이런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 다시 말해 세상에 매이지 않고 다운사이즈 되어서 슬림되어져 하나님 손에만 붙들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 성경책 딱 피놓고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지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자, 여기 보면 공통적인 주어가 나옵니다. 빌립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주어가 누군가 하면은, 주관하는 자가 누군가 하면은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이미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다른 표현을 합니다. 주의 사자, 성령, 주의 영, 다른 표현을 하지만은 공통적인 것은 이것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이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주와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광야에 가서 아무도 없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앞에서도 주의 영과 광야에서도 교통하고 있었어요. 빌립에겐 세례를 주었을 때 그 어떤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도 이 빌립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만은 쉽지 않아요. 저는 요즘에 이민사회를 쭉 살펴보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여잡고 하나님과 교통을 해. 그리고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 그러나 어느 순간 배가 불러오고 돈이 쌓이고 기업이 커지고 내 인생 이것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통해. 돈과 교통하고 세상 사람들과 놀 생각하는 사람들과 교통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어떤 환경이든지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이 쓰기를 찾고 있어요. 이 시대 빌립을 찾고 있어. 누구를? 교통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리빌레이션 그럽니다. 계시라 그러죠. 계시란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과도 그래요. 대화를 쭉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과 대화가 서로 통하고 내가 이야기했을 때 저기서 yes, okay 반응이 나오면 대화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반응이 없어. 몇 주 전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3분의 1이 줘라. 그날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3분의 1이 줘니까 이제 설교 시작인데 한 5분에 10분 됐는데 3분의 1이 줘라.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딱 설교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체력장을 할 때 1000m 달리기를 합니다. 1000m 달리기를 하면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100m도 안 떼서 숨이 헛헛해. 그러면 나머지 900m를 어떻게 뛸까 걱정이 되잖아요. 앞이 캄캄한 그런 생각이 딱 들어. 제가 여기서 설교 5분도 안 됐는데 10분도 안 됐는데 3분의 1이 주니까 언제 이거 설교를 끝내지? 그때부터 정신이 혼란스러워. 그때부터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원고를 준비했으니까 원고 따라갔는데 뭔 소리 했는지를 모르고 설교를 끝냈어. 설교를 끝내고 나니까 성도들의 얼굴을 못 보겠어. 미안해서.
근데 성도들은 막 이제 잘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얼굴이 막 밝아. 목사님 너무 막 신나하는 거요. 나는 지금 얼굴을 못 보겠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밥 먹는데도 밥이 뭐 어디로 들어간지 모르겠어. 성도들 얼굴을 못 보겠어. 미안했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어차피 또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야 되니까 내가 설교를 뭔 소리 했나 그냥 지워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들어봤어요.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설교는 제대로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헛소리 하진 않았어. 설교는 보니까 제대로 했어. 근데 저만 완전히 사람이 대화하는데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이래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지금 물질에 빠져있고 뭐에 빠져있고 뭐에 빠져 듣지 못한다면 아마 하나님도 헷갈려가지고 그럴 거예요. 이 시대 빌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교통하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교통하겠습니까? 예배할 때 교통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곳에 와 계셔요. 지금 다니면서 각 심령 다니면서 어루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교통하는 줄 믿습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허공을 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귀가 있기 때문에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제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자리 서 있는 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20살 때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예수의 예자도 몰랐어. 왜냐하면 교회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는 도덕 시간에 배운 세계 4대 성인 거기 나오는 예수만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뭔 제대로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또 뉴욕 왔을 때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관광비자 받아가지고 한 명 데리고 한다고 교회 한다 그러니까 전부 주위에서 비웃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말을 또방또방 잘합니까? 어릴 때는 제가 말더듬이었어요. 얼마나 놀림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가다 말을 조금 더듬긴 한데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이 목회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면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지금도 6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걸 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이루셔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빌립, 나는 우리 에버린 교회가 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열려있는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이 전파가 차단돼 버리면 아무것도 검색이 안 돼. 그러나 전파가 통하는데 하면은 세상 모든 어떤 정보들을 다 검색할 수가 있어. 하나님과 열려있는 사람, 이 시대의 빌립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보니까 이 적극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순종. 이 순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단순한 사람이 순종을 잘해요. 머리 복잡한 사람은 이거 순종이 되질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는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 이성으로 안 맞는 것이 많아요. 대표적인 거 보십시다. 제가 아까 서두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에게 100살의 아들을 줬어요. 100살의 아들. 100살에 준 아들, 이것도 몇 년 전부터 한 25년 30년 전부터 약속해갖고 줘놓고 이 애가 10몇 살 자랄 때니까 하나님께서 잡아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죽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 안 맞지. 줄지를 말든지 주놓고 또 왜 죽이냐고. 인간적으로는 그 당시 사람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 그 당시 뭡니까? 모압 지방이라든지 암몬 지방에 몰렉이란 이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그렇게 지냈어요. 옛날에 우리 보면 동화에도 그러죠. 산속에 무슨 괴물이 사는데 이쁜 여자 처녀를 갖다 바치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이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상식에 안 맞는 말을 하나님께서 합니다. 네 아들을 잡아 바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고는 안 돼.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하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래.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돼. 자, 아무튼 이 빌립은 어떤 줄 압니까? 믿음이 단순했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다운사이즈 되어 있었다는 거죠. 슬림했다는 거죠.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전혀 매이지 않았어. 자, 아까 제가 잠시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사마리아에 가서 엄청난 일을 하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주의 영이 빌립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마리아로 가서 하는 거예요. 낯설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모두가 적대시하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고 큰 역사를 이루죠. 요즘 말로 하면은 성공한 겁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했어.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그렇게 성공적인 목회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존대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10,000명, 20,000명 대형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 저같이 젊은 목사에게 야, 너 사임하고 10명 개척교회로 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갈 수 있겠어요? 몰라, 10,000명 되는 데서 다른 곳에 10,000명 되는 목회지로 가라 그러면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빌립은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지금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아닙니까? 광야는 사람 만나기 힘든 곳이. 자, 이 시대,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시대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나 아니면 성도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 몸집이 커졌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큰 것이 좋은 거다 이렇게 됐어요. 큰 것이 좋은 거다. 그러나 성경은 큰 것이 좋은 것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보면은 한국도 보면 안타까운 사실이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내려놓질 못해. 30년, 40년 목회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크게 키워놓으니까 은퇴해야 되는데 70이 되고 80이 되면 은퇴할 때가 되면 은퇴를 해야 되는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못 내려놔. 너무 덩치가 크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설림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그것을 세습을 시키잖아요. 어디 교회가 김정일입니까? 김일성이에요. 교회를 세습하게.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세습이 안 되면은 온갖 방법을 다 써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 사람한테 또 넘기려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교회 돈을 다른 데로 선교지로 또 빼가지고 그 선교지에 또 돈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뉴욕 교회에서도 보면 큰 교회들이 지금 1세대 목사님과 2세대 목사님이 이 트랜스퍼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게 목회자 문제만이 아니에요. 장로들도 똑같아요. 장로들도 보면은 큰 교회에서 해놓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좀 내려놔야 되는데 너무 내려놓질 못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어. 오늘 빌립 집사도 엄청난 일을 했어요. 엄청난 일을 했는데 빌립은 그 엄청난 일을 한 것을 땅에다 쌓아놓지 않았어요. 어디에 쌓아놨습니까? 아이폰 가지고 있는 사람 알 거예요. 아이클라우드에 쌓아놨어. 아이클라우드. 구글 다루는 사람은 컴퓨터 구글 드라이브에 달아놨어. 구글 드라이브. 쉽게 말해 하늘에 쌓아놨어요. 하늘에 쌓아놓고 땅에서는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고 그냥 슬림한 겁니다. 다운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이 땅에 메인 것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라 하는 곳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가진 것이 없으면 잃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 많으니까,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으니까 잃을까 싶어서 그거에 매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저도 그러고 이 땅에 쌓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고 이 땅에서는 가진 거 없길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유예요. 자유에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 집사 보십시오. 사마리아에서 그 큰 일이 그렇지만은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고 땅에 쌓아두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라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막에서 내시를 만났는데 참으로 엄청난 일이 납니다. 이 내시가 누굽니까?
바로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 아닙니까? 이 사람을 세례를 주었어요. 앞길이 창창한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가라 하니까 주의 영이 옮기니까 빌립이 얼마나 가벼웠으면 주의 영이 옮겼다 그랬어요.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주의 영이 문 목사를 옮긴 대로 그냥 붕붕 떠가듯이 그냥 옮겨갈 수 있는 이런 삶.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손이 붙들었을 때 옮기려고 하는데 쓰시려고 한 대로 전 가볍게 쓰임받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봐요. 이 빌립이 얼마나 가벼웠으면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참 빌립 아까 말했죠. 사마리아를 복음하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복음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의 전초기지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소도 지방으로 옮깁니다. 아소도는 이 블레스 지방인데 지중해 연안 남쪽에 있는 지방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가이사라로 옮깁니다. 가이사라는 로마 군대 주둔지입니다.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하여 작지만은 아프리카 복음의 전초를 닦고 로마 군대가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 쪽으로 여행 갔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서대반 집사가 적지만은 기초를 다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우리 에버그린 교회가 적지만은 이 시대 하나님 손에 붙들린 가벼운 교회 되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압니까? 이 빌립 집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38절에 보면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전부 보면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감동 줄 때마다 빌립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참 이 시대에 우리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꼭 한 템포 느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새로 아이폰 6가 나왔어. 아이폰 6가 나오는데 아이폰이 6하고 5하고 뭐가 달라요? 제 거는 지금 아직까지 아이폰 4를 쓰고 있는데 저는 2세대가 더 졌는데 차이가 뭔 줄 알아요? 가장 큰 차이,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가장 큰 차이,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얼마만큼 빠르게 가느냐. 참 이 시대는 빠르게 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만큼 스피드하게 움직입니까? 아니면은 너거적 충청도 아버지 돌 굴러가요. 혹시 충청도 분 죄송합니다. 진짜 충청도 계신 것 같네. 너무 느려. 여러분, 뭐 세상에서야 좀 느려도 괜찮아요. 옛날에 우리 충청도 분들 말 느리면은 야 양반이다, 점잖다 이렇게 비춰서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느려버리면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사이에 뭐가 끼는 줄 압니까? 마귀가 역사해. 그래서 참 미안합니다. 다른 것은 잘 안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 주가지고 뭐 하려고 했던 것은 하루만 미뤄도 잊어버립니다.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새벽에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것을 제가 어떻게 적어 놓지 않으면 어떤 줄 압니까? 그 다음날 돼서 그걸 생각이 안 나. 다른 것은 제가 5살 때 것도 기억나요. 5살 때 우리 고모가 찾아왔는데 제가 집단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 기억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것이 기억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만 지나도 잊어버려. 이 생각이 안 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빈틈을 주는 순간 사단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사단이 와서 가져가잖아요. 씨가 떨어지면 빨리 그것을 품어야 되는데 품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가져간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 집사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얼마만큼 빨리 한 줄 알아요? 달려갔어. 아니 그 광야길 가는데 천천히 가도 될 텐데 하나님의 영이 빌립 보고 야 너 4시 가까이로 가라 가니까 그냥 천천히 가도 되는데 빌립이 그러지 않았어. 달려갔어. 혹시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막을까 싶어서.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써요. 그리고 마지막 봅시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아마 저도 처음 봅니다만은 여기 처음 잘 이해가 안 가는 단어 하나가 있을 거예요. 뭐죠? 혼연히. 뭔 말이에요 이 말이? 혼연히. 아니 이 말을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성경 여기서만 이 단어를 봤어요. 45년을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영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는 줄 압니까? 혼연히 길을 갔다. 이 말은 rejoice, rejoice.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서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전 삶이 어땠습니까? 이전 삶 보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췄어. 하나님도 믿었어.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가? 의문이 있어. 의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답답함이 있어. 이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어떤가 하면 세상에서는 다 가졌지만 그 속에 풀 수 없는 뭔가 답답함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이 가서 그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답답하던 정말 근심하던 의문투성이던 이것이 싹 열린 거예요. 싹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습니까? 공부하다가 저녁 내내 싸매고 있어도 안 되던 것이 탁 풀려지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사업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던 것이 쫙 뭔가 길이 확 열리지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정말 고민하고 있는데 쫙 누구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구나 쫙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혼연이란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줄 압니까? 일회성인 어떤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혼연히 길을 갔더라. 이 말은 어떤 줄 알아요? 그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서 그의 나머지 인생길을 살았더라. 이 말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두 번째는 뭔 줄 알아요? 혼연히 다시 뒤에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다시 보지 못했어.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 속에는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이 내시가 그 복음을 가슴에 탁 받고 옥토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싹 틔우고 그것을 키웠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지 않더라도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서 이제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도하는 자로 스스로 서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지 못해. 다시 안 봐도 다시 그에게 복음 안 전해도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서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디오피아의 궁궐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다시 보지 못하였더라. 이 말 속에는 이 빌립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한 거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복음을 받았으니까 거저 주었지. 이 어려울 때마다 혹시 그 빌립 뭡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나를 안 도와주나 사람 보내서 돈 좀 꾸드리니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줌으로 말미암아 다 끝낸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겼더라.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래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한 거에 대해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 앞에 이만큼 받았으면 주고 그냥 끝내야 돼. 그러면은 실망할 게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만큼 해놓고 이만큼 받으려고 하니까 오나.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합니까? 요만큼 받고 이만큼 준 사람 누가 있어? 이만큼 받고도 요만큼 주기도 힘든 게 이 세상인데.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식구들이 혼연히 가길, 혼연한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결론 내리겠어요. 자, 이 세상은 참으로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정과 직장과 사회, 이 시대 이디오피아 내시와 같은 이런 복음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 복음을 갈급해하는 사람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곳에는 안 갈라 그래. 왜? 너무 무거워서,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압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 덩치 큰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을 통해서 다운사이징 시키고 그리고 슬림화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 혹시 매인 게 뭡니까? 여러분 좀 내려놔요. 세상 것들 좀 내려놔요. 하나하나 내려놔서 참으로 이 시대 세상에 매이지 말고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매이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근심에 매 있습니까? 욕심에 매 있습니까? 삼위일길을 걸으면서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건지 뭔 줄 알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의 짐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멍에를 주겠다. 하나님께서 주는 멍에는 얼마나 가벼운 줄 압니까? 가볍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는 멍에는 가벼워요. 여기서 말하는 가볍다는 표현은 깃털보다 더 가볍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가 이런 깃털보다 가벼운, 참으로 이 시대 스마트폰과 같이 가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예버린 식구들이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하나 내려놓고 성령 충만함으로 적극적인 순종과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매여 있는 광야 가운데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참으로 이제는 자유하게 하고 리조이스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자유케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